쇼 코넬리가 주연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로 익히 알려진 감독입니다. 이 장자카노가 만든 영화 중에 1981년도 작품인 불을 찾아서 퀘스트 포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 원시인들이 살아가는 그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원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은 알았지만 불을 만드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은 모두 불을 소중하게 여기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부족이 갑자기 이 마을에 침입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족은 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소중한 불을 잃게 됩니다. 부족 사람들은 3명의 청년을 뽑아서 불을 구해오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3명의 젊은이는 부족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임무를 맡고 바깥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불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식인종에게 죽음의 위기에 빠진 한 여자를 구하게 되고요. 여자는 생명의 은인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부족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부족은 불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사람들에게 불이 만들어지는 광경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요, 성숙한 문화를 가진 부족을 통해서 불보다 또 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람이 불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만드는 능력이 원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꿨다면 오늘날은 말의 시대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할 때 삶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소리 음성 신호로서의 말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과 내면화된 그 언어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그 사람이 살면서 배운 말로 정리가 되어 있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내면에 새겨진 말과 그 말로 정의된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면 정의란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도 일종의 언어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를 아는 만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기에 부정적인 말에 자주 노출되면 부정적인 말이 내면화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내면화된 부정적인 말이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는 긍정과 칭찬의 말을 듣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마음에 새기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어요. 또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우리를 칭찬하는 말들, 또 인정하는 그 말들은요, 내일이면 기억도 안 되는 가벼운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삶의 문제와 마음의 헛헛함이 정말 술술 풀립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중학교만 가도 좋은 말이 곧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린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하고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참 잘해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필요한 말을 채우지 못해 영혼이 헛헛하고요. 무의미한 거짓 위로와 말에 삶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젊은이들은 필요한 말을 듣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마음에 새겨진 이 말은요, 재미예요. 재미뿐입니다. 인생의 숭고한 가치, 그리고 꿈, 그리고 정의로움, 올바름, 감동과 같은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터득한 재미, 이 재미를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휴대폰을 시작해서 즐기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그 어떤 가치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린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언어를, 말을 가르쳐 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배우고 그 말을 실현을 해야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뜻을 그대로 풀면 기쁜 소식, 기쁨의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놓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로고스는요, 이 그리스말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삶의 궁극적인 근원, 진리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삶의 문제가 그 언어를 통해,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이 로고스에서 시작된다고 헬라인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문화는 지금도, 그 철학 체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헬라 문화에서 살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 그 로고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로고스를 찾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그 말, 그 로고스는 인간의 철학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로고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내면에 새겨진 언어는요, 오직 율법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할수록 자랑스럽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바울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더더욱 깊어졌어요.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비난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죄책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다 가두기도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이거 잘 사는 인생이 아닌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율법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규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질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헛헛하고 공허한 것일까?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최선을 다해 살아도 공허하고 불행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말을 듣고서 비로소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감동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예수님에게 소중한 말을 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평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은 그가 살던 곳에서 먼 곳이에요. 외국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해외 출장까지 나선 거예요. 그땐 비행기도 차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고단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때는 바울의 내면의 갈등과 괴로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정오가 되어 길을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벌써 놀라운 상징을 담고 있죠. 이 빛은 해보다 더 밝다. 우리는 모두 밝은 빛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히브리말을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히브리말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바울처럼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시대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는요, 헬라어, 그리스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는요, 히브리말을 쓰지 않는 외국 다메섹이에요. 히브리 이 모국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든다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 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우가. 절대 그런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본래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습니다. 우리 이름 두 번 부를 때 언제 부르죠? 네 생각을 잠깐 접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집중하라고 할 때 우린 두 번 이름을 부릅니다. 정우가 내 얘기를 들어라.
이제 예수님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말 로고스를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우리의 감성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훌륭한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삶이 고달프구나. 너 최선을 다하는 거 안다. 근데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삶이 고달프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려요.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없었던, 율법 사회에서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두 바울의 이 겉모양을 보면서 잘한다고 칭찬했고 격려했고 권한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칭찬과 권한을 가져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까지 조용히 견디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온 네가 율법으로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러나 괴로워하지 말거라.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너의 이 괴로움이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 율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생겨난 나의 복음과 말을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거라.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나에게 필요한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말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정말로 무의미한 말이에요. 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처럼 한심한 말이 없습니다. 이거 옳은 말이지만 정말로 한심한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정말로 필요한 말을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늘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를 평생 동안 못하고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필요한 말이 허기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절실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아픔과 두려움,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말이 우리 내면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말, 로고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그 말, 로고스입니다. 바울을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상태도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 절실하게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아픔과 슬픔이라도 치유되고 설레고 기대되는 삶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이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말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